교우님들 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우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6장을 강의를 하다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경계가 사라지면 주체도 사라진다. 능수능멸하고 능축능침하야. 이 말씀은 이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긴다, 그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그 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가 있고 노조가 있는데 회사와 그 노조의 관계에서도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그 해결점을 찾아가야지,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회사도 어렵고 직원들도 어렵고 그런 그 경계, 심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그 경지까지도 와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화합을 못하고 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져, 갈등이 생겨. 그래서 서로 그 갈등이 생기면은 나는 너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또 너는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그런 사정이 이렇게 반복이 돼.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갈등이 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어떤 의심이 생겼다.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해. 그런 그 의심이 생겨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감정이 점점 깊이 골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갈등이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예를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친구가 됐든지 어떤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한다. 회사를 운영한다. 동업을 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그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갈등이 생겨.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능은 경을 따라 멸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멸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는 그 말씀이에요. 그 경은 능을 쫓아서 침몰한다.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멸망하려. 서로 너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같이 그냥 침몰하고 만다. 능수능멸이거든요. 당파 싸움이나 전쟁도 이와 같이 양쪽이 다 같이 서로 해로워. 전쟁을 하면 두 나라가 서로 결국은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양쪽이 피해를.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서도만 이런 그 어떤 경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감정, 그 나의 번뇌가 상대방의 그 번뇌를 일으켜줘. 그래서 나와 너의 그 관계, 이것이 노사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동업을 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그런 그 갈등과 번뇌가 끊임없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때 생각나는 능은 뭐냐면 나거든요. 나, 이 주관. 경은 객관이고 그 나는 등이고, 번뇌라든지 혹은 생각, 이런 감정을 하는 것은 나의 대상이 되는 경계다고 말이야. 경계경자. 그래서 만약 번뇌가 원하는 대로 따르다 보면 나의 번뇌에 의해서 멸하게 되고 또 번뇌는 나를 부추겨서 점점 번뇌를 더 키워가. 한 생각이 자꾸 끊임없이 생각을 물고 들어와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생각이 저 큰 생각이 되고, 아까도 부부간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심이 생겨.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커져가지고 심한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는 살지 못하는 경우가 돼. 그래서 우리 번뇌도 마찬가지거든요. 번뇌도 점점 커져.
일어난 그 악순환이 거기서 끝나느냐? 이 번뇌가 커지게 되면요, 요즘 현대인들의 병 가운데 이 우울증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심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그 결과도 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능수경멸, 곧 능이 경을 따르다 보면 멸해. 경축 능침. 그 경계가 능을 쫓아 보면은 함께 침몰한다. 둘이 다 같이 멸망을 해버리고 마는 이것을 말해. 그래서 능이 경계를 따라다 보면은 소멸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내가 노름을 좋아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사를 탕진하고 그냥 파멸의 구렁텅이에 들어간다. 또 반대로 경계가 능을 쫓아 보면은 침몰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 노름이나, 예를 들면 노름이나 술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노름이나 술에 중독에 빠지게 돼. 같이. 그래서 주관인 능, 이 능이 주관이거든요. 객관은 경이고 나와 너, 너와 나. 그래서 주관인 능과 객관인 경을 요즘 여당 야당은 여야 그 정치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자, 여당은 집권당이거든요. 힘이 있어. 여당인 능이 야당인 경을 밀고 당기는 견제와 토론 없이, 서로 견제도 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그 정당은 자칫하면 소멸하고 만다 그 말이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경인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능인 여당을 상대로 밀고 땡기고 견제와 토론하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무조건 쫓아가다 보면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침몰해서 그 당이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사람들이 잘로 그 문제가 많은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가정에 와서 스트레스, 사회에 나가서 스트레스, 각종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회사에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아내가 나에게, 남편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대부분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나도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주고 받다가 보면은 서로 어떻게 되느냐? 폭발하게 된다고. 폭발하게 돼. 자, 요즘 또 있죠, 문제가. 그전에는 참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우리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요즘에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이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와지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50년대, 60년대를 생각해보면 요즘에 스트레스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비만증이거든. 비만증. 살이 쪄. 살이 쪄.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능이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경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살이 찐다고 말이에요. 능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먹다 보니까 살이 찐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능인 사람이 경인 음식이 맛있다고 먹다 보면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와지느냐, 살이 찐다고 말씀이에요. 살. 경인 음식이 능인 사람을 쫓다 보면 비만증이 걸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려서 먹어. 요즘 젊은 그 청소년들이 뭘 먹습니까? 뭘 좋아해요? 햄버거, 콜라, 치킨, 통닭, 그걸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먹는 건 좋은데 그걸 자꾸 먹다 보면은 절제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디 가느냐? 비만증에 걸린다고 말이야. 그래서 참 우리가 그 26장 능수 경멸하고 경축 능침,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그런 뜻이 내포하고 있구나. 능수 경멸, 즉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소멸하고, 능축 경축 능침, 즉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긴다. 서로 해가 될 수 있고 결국은 함께 침몰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된다. 사람이 음식이 좋아서 먹다가 보면 나중에 비만증이 돼.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관을, 능은 주관이거든요. 경은 객관인데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없어져 버려, 침몰해 버리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서 쫓아서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다시 말하면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병통이 되어버린다. 능수경멸이라. 능은 경을 따라서 소멸하고 경축 능침이라. 경은 능을 따라서 침몰한다. 좀 달리 해석을 하면은, 주관은 내가 주관입니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소멸하고, 객관은 상대방인데 객관은 주관을 따라서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능은 주관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나의 생각을 말해. 내가 가진 생각. 경은 객관이거든요. 객관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내가 바라다 보는 세상, 내가 바라다 보는 대상, 그것을 경이라고 말한다, 그 말씀이죠.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능은 주관을, 경은 객관을 말하는데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없어지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서 흔적이 없어진다는 것이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만 남아있으면 모두가 병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교의 그 유식사상, 오직유자 알식자 유식사상에서 일제만법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알식자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능이 변화를 시킨다. 능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상을 바소자, 변할 변자, 소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6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쉬운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내 생각이, 내가 능이죠. 내 생각이 바깥 경계를 따라서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고, 소멸을 시킨다고 하는 뜻으로서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깥 경계를 대하면 상대방 좋고 천만 경계도 드는데 바깥 경계를 대할 때 주관, 내 생각을 내지 말라. 분별을 내지 말라. 바깥 경계를 대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분별을 하지 말라. 따라서 바깥 경계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불변된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바깥 경계 역시 저절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상대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본다. 어떤 사물을 대한다. 경계를 대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이 침묵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별을 내지 말아야 돼.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웃과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고 많은 사람과 많은 경계를 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이에요. 아, 저 사람 문제 있구먼? 저 사람 이상한데? 그렇게 바라보는 내 관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그렇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하고 싶은 일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고 바라는 거 있다고 할 때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바라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면 다 됩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간절히 염원했는데 안 돼. 그러면 마음을 다시 한번 돌려서 바깥에서 찾지 말고 바깥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말고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그 일을 해왔던가, 나의 생각이 장애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요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장애 요인이 더욱 강해져요. 원하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장애 요인도 커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죠.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처럼 이렇게 하늘을 날고 싶은데 그게 쉬운가요? 하늘을 날고 싶은데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한 그런 그 미련, 그 미련이 남아. 또 내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또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 갖는 절망과 고통, 그 슬픔, 그것도 더 배가 된다 그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람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새가 아니니까. 자, 죽음이 다가오는 것,
우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지. 죽음이 다가온다?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 그 길이거든요. 부처님도 가셨고 성자 철인들도 다 가셨어. 나라고 안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점점 다가와.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말. 그래서 사실 세상 모든 일들이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이것을 인과라고 그러는데, 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의 인연에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분별해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분별하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거기서 그 분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어떤 일이 생길 때 왜 그래?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그 일 왜 그래? 왜라고는 그 물음도 내 스스로가 자꾸 만드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과거 전생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것도 내 스스로 나에게 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든지 누구가 아니든지 그 상관할 것이 없거든. 내가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왜 그러냐고는 그렇게 묻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런 그 분별된 그 생각 그것을 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분별을 하지 말라. 자,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이렇게 되면 꼭 이렇게 좀 되면 쓰겠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렇게 약속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그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나온 거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내가 그렇게 낸 것이지 어디서 와진 게 아니다가 내 생각에 그 분별에 묶여서 그런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장애가 된다. 장애가 되는 그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막는 장애가 되는 그 자의식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말. 거기서 자의식. 그런데 거기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저것은 좋다 나쁘다 이건 옳다 그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것은 좋은 물건 저것은 나쁜 물건 끊임없이 분별망상을 쉬지 않고 그렇게 말미암아 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되거든. 죽겠다 하면서도 그 일을 자꾸 일판을 벌려. 심심하면 심심해서 죽겠다고 하고 일이 많으면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자꾸 일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야. 그게 중생의 삶이에요.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 그러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 생각은 두 개의 분별심을 놔. 한 생각이 두 개의 분별심을 놔. 좋다 나쁘다 하자 말자. 또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뭐가 와지느냐.
시비고락이 와지거든요. 시비고락. 괴롭고 즐겁고 옳다 그러고는 분별이 또 생겨. 자, 시비고락은 또 무엇을 낳아? 인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자꾸 생산해 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옳다 그르다 그런 그 분별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그 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 한 감정, 어떤 그 분별과 망상,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한 생각에서 두 가지 분별이 나고 모든 분별에서 망상과 시비고락 이것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와 참선 그리고 보시, 정신, 육신, 물질 세 가지 방향으로 보시를 하고 또 끊임없는 정진,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 불편함 거기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 그걸 하자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그걸 염원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모아서 성불 제중의 길로 나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중생의 마음, 삼심진심 치심으로 가려진 그 중생의 마음이, 그 마음만 없애고 보면은, 그 마음만 비워버리고 보면 태양처럼 환하게 밝은, 밝게 비추는 부처님의 마음의 고향에 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자리 갈 수가 있어. 참 우리가 원망이나 고통의 마을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이 사시는 부처님의 고향으로, 부처님의 마을로 가자. 중생의 집착이 그 사라진 그 마음에서 무심하게 차별 없이 온갖 인연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보살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 그래서 일심불생하면 한 마음,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심불생하면 만법 무군이라. 이 무군은 허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법에 허물이 없다.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으면, 한 마음이 일어나서 거기서 두 가지 분별, 12분별 이것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심불생하면 만법 무군이라.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으면 온갖 법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야. 무구무법,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어. 불생불심이요. 불생불심, 낫지도 아니하고, 허물이 없으면 어떤 법도 없고, 어떤 법도 없으니 한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수경멸하고 경충능침해야, 그 경지가 돼야 대상도 경계가 사라지고 보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도 없고, 보는 주체가 사라지면 경계도 또한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고 하셨으니, 허물이 없는 그런 그 한 마음을, 교수님께서 한 마음, 허물이 없는 그 한 마음을 잘 챙기시오. 천만경계에 부동하는 공부심으로 깨달음 얻으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26장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7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바라보는, 보는 주체,
보는 주체는 경계로 인해 주체가 된다는 그 말씀인데,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니,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 되고,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능이고 경은 그 주체라고 그랬죠. 주관이라고 그랬죠. 경인 너, 그 상대방이죠. 경인 너는 능인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능인 나는 경계인 내가 있기 때문에 능인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 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대상과 경계에는 이것을 바라보는 나라고는 주체가 있음으로써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없으면 주체도 있고 경계가 없어. 대상이나 경계를 바라보는 주체는 대상이나 경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는 주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능수경매라고 경축 능침하야,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니. 그래서 앞장 그렇게 연계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앞에서 소멸을 하고, 앞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소멸하고, 또 객관은 주관을 따라서 잠겨서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고,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서 주관이 된다는 말씀하고 이어지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주관이고 어디까지가 객관이냐, 알고 보면 주관이란 말도 객관이란 말도 어디까지가 주관이고 어디까지가 객관이냐, 이 말도 결국은 우리들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그 말이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관이라고 하는 내가 나 혼자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인 공기와 허공, 대지와 태양열 에너지 등 모든 우주 자연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고는 주관이 성립된 것이지, 나라고는 주관이 따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 따라서 주관 안에는 객관이 있어. 객관 안에 주관이 있다. 왜? 주관과 객관 모두가 알고 보면 공에서 비롯되었다 그 말. 주관도 객관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둡다, 밝다, 크다, 작다, 너다, 나다, 모든 희비분별, 그것이 사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밝음이 있다가 밝음이 사라진 상태지,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둠이 왔다가 어둠이 사라지면 거기서 밝음이 나온 것이지, 어둠 따로 있고 밝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어둠과 밝음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방 안이 깜깜해.
깜깜해. 깜깜하면 어둡지요. 방이 깜깜해. 깜깜한 방에 거기에 전등불 하나만 켜면은 어둠이 어디로 갑니까?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둠이 어디로 갔습니까? 방 안에 가득하던 어둠이 어디로 갔습니까? 옆방으로 피난 갔습니까? 옆방으로 도망갔습니까? 어디가 숨어 있습니까? 어둠 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왜 어둡냐? 밝음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주관은 객관은 주관 때문에 또 주관은 객관 때문에 있게 되는 것이다. 주관과 객관 사이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 성립하지 못하고 객관이 없으면 주관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모두가 병이 되므로 주관, 객관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하는 죄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어둠을 죄업이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죄업이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업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죄업이란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광명을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 어둠이라고는 밝음이 없는 상태일 뿐이지 어둠이 따로 없는 것처럼 죄업도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라고는 세계가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죄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죄업이 어디서 와지느냐?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방황을 해. 이럴까 저럴까 방황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것이 죄업이다. 방황을 하고 마음이 공한 줄을 깨달아서 바로 보게 되면은 죄업 또한 그 본바탕이 죄업의 본바탕은 어둠처럼 본래 공한 것이다 그 말. 자, 이 파도,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파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파도의 본질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파도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땅에서 솟은 것입니까? 파도가 어디서 왔느냐? 파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파도의 본질은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파도라는 물결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렇듯이 내가 좋아서 지은 죄, 신구의 삼업이 됐든지 어떤 그 내가 지은 죄, 그것은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당당해진다고 말이야. 떳떳하고. 왜? 내가 좋아서 이렇게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떤 죄업을 졌다.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좋아서 일으킨 그 생각인 만큼 그 그림자, 어둠에 대해서, 죄업에 대해서 거기에 매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매하자.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살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한 신구의 삼업,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지은 모든 업,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대상이다. 태양을 향해서 밝은 광명으로 걸어가든지, 태양을 등지고 어둠의 세계로 걸어가든지, 그것은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에 대한 책임도 누가죠? 내가 져야 된다고.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내가 가면은 나의 삶의 그림자가 따라와. 그에 대한 책임은 내 몫이라고 말이에요. 자, 가정해 놓고 한번 봅시다. 자, 부인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요. 또 남편은 부인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렇죠? 우리 저 교무님들은, 우리 저 교도님들이 있으니까 교무님이 또 교당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교도는 교무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당에 나와진다고. 그래서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기를 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한다.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받는 사이에 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당신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얼마나 소중한 사이입니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있다.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은 서로 스트레스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서로 고마움을 느끼기, 서로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긍정적인 관계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전적인 계기, 진급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참 이 부부 그 사이에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있다. 우리 교도님들도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참 여보 고맙습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하게 되면은 부부간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좋은 인연, 상생의 인연, 진급의 인연이 될 수가 있어. 또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직장의 주인, 노사관계에 있어서 또 종업원, 이 노사관계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 상대방을 배려를 해. 공장이 있어서 내가 취업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또 사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또 직원들이 있어서 와서 일을 해주니까 내가 물건을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살면 된다 그 말. 그래서 그런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오늘 그 신신명을 강의를 하면서 성철 스님 그 말씀을 꼭 그렇게 인가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 불보살의 마음은 정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성철 스님 그 말씀을 이렇게 받들면서 보면은 말씀이 명쾌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는 그 참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너는 늘 거기에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교도님들
그 공부 더 열심히 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